오늘은 기도 시리즈 8번째로 본문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과 17절, 18절 2절 다뤄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 7절과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6번이나 소돔의 심판을 제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로 앞 19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쪽에서 불타는 연기같이 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살던 마므레에서 소돔까지는 약 40-50마일 정도 떨어졌으나 마므레는 고지에 위치해 있고 소돔은 들판이라서 충분히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그 불타버린 폐허를 내려다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소망과 달리 의인이라고는 한 가정도 없었으며 조카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롯만은 살려주겠다는 언제를 주지 않았고 롯도 깊은 산으로 피신해 버렸으니까 얼마 동안은 조카가 죽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롯이 사이까지 볼 정도로 나이가 들었지만 그동안 아버지 역할을 대신했던 삼촌 아브라함으로서는 평소에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진심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 계획을 미리 통보해 주었기 때문에 생전 처음으로 사악한 도성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제사장적인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르에서 불러낼 때에 자기와 맺은 언약에 비추어서 자신이 맡은 소명도 재확인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소돔의 멸망 전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층 성숙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가 이전에 애굽에서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이는 바람에 큰 곤욕을 치렀던 그 치사한 잘못을 또 범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 기원이 다른 다양한 문서를 여러 사람이 종합해서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서설이라는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들 이론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한 번만 실수했는데 기원이 다른 두 문서가 다르게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편집자가 어쩔 수 없이 두 기사를 다 포함시켰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에게서 직접 미리 통보받았고 그 연대로 엄격하게 시행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죄를 지으면 자기도 그런 엄중한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황당한 잘못을 반복하니까
누가 봐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이럴 수 있는가 의아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솔깃해집니다. 그러나 문서설대로 따지자면 두 원본 자료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다른 것은 지어낸 얘기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어느 쪽이 진실인지 확정 지을 수 없으니까 둘 다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의 오랜 기록들을 고대의 전설 내지 설화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도 이 창세기 전반의 모든 사건도 역사적인 진실일 뿐 아니라 너무나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각기 다르고 또 풍성합니다. 이 두 사건도 마찬가지로 당시 상황이나 발생경이나 진행 과정은 물론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된 결말이 각기 다른 것입니다. 그가 마므르에서 왜 다시 남방 네게부 땅으로 이주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철기 문명이 아주 뛰어난 히타이트 족속, 성경은 핵족속이라고 말하는데 그 족속이 가나안을 침공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그 추측이 옳다면 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식소들의 생명이 걸린 그런 큰 위험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 사라로 인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군사도 있고 가나안 연합전쟁에서 승리했던 명성도 인근에 이미 상당히 퍼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뻐도 감히 사라를 뺏거나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세계 최강국이라 아브라함도 감히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그랄 왕 아비멜렉은 우선 그 규모가 애굽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맞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전혀 항거하지 않고 순순히 사례를 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은 그 정규 군대라기보다는 목축을 하는 일꾼들이었는데도 아마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동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려 한 가나안 연합 전쟁을 빼고는 자기 쪽에서 먼저 가나안 족속들과 다룬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은 이방인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은 아주 온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주변 상황이나 외부 자극에 적극적으로 맞서서 헤쳐나가기보다는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순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해방이 있자 거처를 점점 남방으로 옮겼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넘어갔습니다. 애굽에서도 순순히 당했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사례에게 저지른 그 잘못 때문이긴 하지만 아내가 시킨 대로 다 행했습니다. 지금도 헷 족속과 충돌하는 것이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례를 취하려 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한 겁니다. 고대에는 일국의 왕에게 거짓말하면은 신하들 앞에서 왕을 모독한 큰 죄가 되므로 현장에서 처형당하거나 아주 큰 곤욕을 치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고 또 비록 사라가 실제로 그의 12절 13절을 보다시피 그의 이복 누이로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그런 약조를 했다 쳐도 애굽에서 그런 한번 큰 실패를 겪었으면 다음부터는 누이라고 솔직히 밝혔어야 했습니다. 고대에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혼자서 공공장소에 나다니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라도 사라가 혼자 있을 때 아비멜렉이 접근하거나 또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살리려고 오래전에 약속한 대로 그의 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다 쳐도 사후에 알게 된 아브라함은
애굽의 기억을 되살려서 뒤늦게라도 실토하고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겼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생명이 걸리는 일이 생기자 비겁하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전히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똑같은 죄를 자꾸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입은 죄많은 인간에 불과했던 겁니다. 모든 세대, 모든 신자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체험하듯이 평생토록 죄에서 완전해질 수는 없으며 이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만 비로소 성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자기 실패를 바로 잡아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쉽게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은 아브라함 집안에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릴 것을 믿었거나 또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했다는 뜻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자 다른 족속을 축복해줘야 되는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그가 그렇게까지 완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으로서는 자기들과 비슷한 규모의 족장 아브라함이 나타나자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고대에서는 알다시피 왕족끼리 혼인을 해서 동맹을 맺는데 아브라함의 누이라면 그 공동체에서는 공주에 해당됩니다. 이어지는 20장 후반기 기록에 따르면은 그에겐 아직 후손이 없었기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 두 번의 실패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역사상 최고의 미인을 클레오파트라로 꼽습니다. 그녀의 치마폭에 로마 황제와 장군들이 꼼짝없이 놀아났고 당시의 세계 역사를 지락펴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살펴봐도 모든 세대 모든 사람 중에 사라만한 미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으면 그 나이의 여자를 애굽의 바로나 아비멜렉이 후처력 삼으려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물론 굳이 나이는 말하지 않았겠지만 아비멜렉은 자식을 보려고까지 덤볐으니까 동안으로 따져도 역사상 최강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번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무 손도 쓰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혼자서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을 다 해결하여서 원상복귀시켰습니다. 여호와가 아브라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너가 사라와 관계를 맺으면 남의 아내를 취한 간음죄에 해당되니까 7절에 너와 네 가문에 죽음의 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비멜렉으로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요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고 5절에 해명했습니다. 하나님도 6절에서 너의 죄 없음을 알지만은 죄를 지을까 미리 경고한다고 대답해 줬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경고에 순응해서 곧바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애굽의 두 경우에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는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비록 바로가 여러모로 합리적인 모습을 보였지만은 자기 권세를 가시하고 성적 유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사라를 할렘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단순히 기근을 피해온 아주 가난한 이방인 정도로만 취급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재앙을 내리기 전에 경고를 해서 회복시키고 그의 집안에 닫혔던 터를 열어 왕자를 생산케 해는 축복까지 주었습니다. 그가 사라를 후궁으로 택한 목적이 후손을 보는 것과 아브라함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선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두 방에 숨겨진 그 동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공평하게 적용 실현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7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을 대할 때에 당신이 세운 특별한 종이란 점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또 나중에 아들을 얻게 되면 그의 기도 덕분인 줄 알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이름을 열방 앞에 창대케 해준다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금 당신께서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게끔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아브라함과 사이좋게 지내려 했던 원래 의도대로 그에게 충분한 사례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15절에 보시면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허락해 주었는데 자기 나라에 계속 거주하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달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선하게 해결된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예언한 그대로 그 집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서 출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당연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8절에 성경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내와 여종에게서 후손을 보려고 많이 시도했으나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막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살펴본 대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사라를 후궁으로 취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왕자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목할 사항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아셨다고 설명하지 않고 미리 계획해 놓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온유한 성격이라 헷 족속을 피해서 네겝으로 이주하는 것고 애굽에서 범했던 실패를 다시 범할 것이라는 사실은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집안에 태를 닫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의 일이므로 사전에 계획을 짜놓은 대로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두 인간 당사자는 전적으로 자기 이성대로 판단하고 자기 의지대로 결정 시행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그들로 당신께서 이미 세워놓은 계획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게 해서 당신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계획은 서로 별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은 상호간에 어떤 모순과 충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지만은 범사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기 뜻대로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방식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또 그런 신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신자는 열심히 기도했던 문제나 고난이 완전히 해결된 뒤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권능을 깨닫고 그 앞에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는 쉬운 비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상자 안에 모래를 깔고 여러 크기의 경사의 모래 언덕과 온갖 바위들을 곳곳에 배치하고 물이나 먹이도 적절한 곳에 나열한 후에 입구에서 출구로 가는 길을 하나만 딱 만들어 놓았다고 칩시다. 상자 입구로 개미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개미로서는 새로운 상황과 마주칠 때마다 자기 판단하에 다음 행동을 취하지만 결국은 이미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출구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개미로서는 한 곳의 장애를 통과해도 다음에 어떤 장애가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으며 어디에 물과 먹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무사하게 상자를 다 빠져나오게 마련인데 전적으로 그 상자를 미리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그 인간의 덕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상자를 그런 식으로 미리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아벨멜렉과의 사건도 그가 하나님의 그 필연적인 루트를 통과하는 중에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신앙적인 이슈가 하나 되는데 반드시 계획된 통로를 지나게 된다면은 아브라함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모래상자가 아무리 완벽하게 디자인되었어도 신자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자 개미 상자에도 곳곳에 장애를 숨겨 놓았고 정갈이나 뱀이 설치기도 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장애를 뚫어내야만 다음으로 진전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코스로 이탈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방탈출 게임이란 걸 보셨겠지만은 거기에는 다른 방으로 가는 문은 없는 대신에 힌트나 무슨 예표나 징조를 숨겨 놓았기 때문에 기도로 그 문제를 풀면 원래 계획된 다음 코스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그 방 안에 갇혀서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그 상자 안에는 불신자 개미들도 함께 살도록 해놨습니다. 그들 사는 동네에도 마찬가지로 정갈과 뱀들은 있지만은 형형색색의 신나는 놀이기구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준 먹이를 서로 많이 찾아낸 싸움이 그칠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닦아놓은 루트가 없어서 미로처럼 그 자리에 맴돌 뿐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출구 밖으로 나가면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출구로 가는 루트가 어디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힌트까지 숨겨 놓았지만은 신나게 노느라고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까닭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심판 계획을 알려줌으로써 조카를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라도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게 인도했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응답될 수 없는 기도였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 세워진 소명을 정확히 가르치려는 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께 죄악을 사해달라고 탄원하는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7절 말씀대로 아브라함들은 어떤 기도? 선지자적인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직분의 신학적 의미를 지금 설명할 여유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남을 위하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역할은 같습니다. 굳이 구분하자면은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죄를 사하려는 기도를 해야 되고 선지자는
죄에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돔은 아무도 진정한 해결을 하지 않아서 모두가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죄를 범하기 전에 돌이켰고 새 생명까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모래상자로 비유하자면 끝까지 하나님이 마련한 출구를 찾을 생각도 않는 불신자 개미는 신자 개미의 제사장적인 기도에도 멸망한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계획한 개미는 신자 개미인 아브라함의 선지자적인 기도로 출구를 빠져나온 셈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을 보고 큰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롯마저 의인의 가정에 들지 못해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지라는 후회가 계속 밀려왔을 것입니다. 소돔의 롯 말고도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소돔 왕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는 의심과 불만도 생겼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아무리 선한 뜻으로 기도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그런 의심마저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가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취해준 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지만은 또다시 너무나 치사한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하나님께 가졌던 불평과 의심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부끄러운지 새삼 깨달았을 겁니다.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다고 여겨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잘못부터 회개하고 도저히 염치 없지만 이번에도 하나님 제발 간섭해달라고, 사라를 보호해달라고, 원상 회복시켜달라고 매달렸을 겁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아무 벌도 주지 않고 그대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뿐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이뻤겠습니까? 복의 근원으로 세웠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께서 그와 맺은 언약이 있으므로 그걸 신실히 지켜나가면서 그걸 거기에 맞게 훈련시키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서 사라를 돌려받았을 때 비로소 그에게 왕자가 없다는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자신도 아직 아이가 없던 터라 동병상련의 국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인생만사를 거룩하게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거기다 내년에는 아들을 얻게 된다는 약속까지 받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소돔을 위한 기도가 죽음으로 끝났지만은 이번에는 생명이 잉태되는, 비록 다른 집이라도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롯에 대한 후회로 실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멸망으로 정해진 소돔 때와는 달리 이 기도가, 신자의 그 연약한 기도가, 부끄러운 기도가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는지 새삼 확인했을 겁니다. 물론 그 당시로는 그가 선지자적인 깊은 찬의 기도가 무엇이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단순히 아비멜렉의 처지가 안타까워서 기도해 준 겁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남의 어려운 형편에 의해서 기도하면 본인의 이해, 타산, 이기심, 고집, 자존심 등이 개입되지 않고 그는 순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의 큰 은혜를 받은 셈이므로 그 은혜를 보상하고 싶어서라도 더욱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지켜주신 것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야 약속의 씨앗이 됩니다. 아벨렉이나 바로의 씨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라의 증거를 지키는 것은 그분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와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본문에 바로 이어서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이삭의 출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구속하려는 하나님의 강대한 상자가 태초부터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상자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데 그를 우르에서 불러낼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다 아우르는 그 큰 상자 입구에 자리 잡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상자의 출구는 이삭 인생 상자의 입구와 연결될 것입니다. 이삭의 후손들의 상자들도 쭉 연결돼서 예수님의 성육신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모든 신약 신자들의 상자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믿음의 후손들로 계속 이어지게 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상자에 큰 상자에 담겨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 거룩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두 번의 처참하고 비겁한 실수도 포함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대로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기도를 하게 해서 당신께서 세우신 그 거룩하고 완벽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동일한 신분과 특권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불려 나와 있는 겁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완벽하게 디자인된 자기 인생의 거룩한 상자에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상자 입구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때로는 개인적 욕심, 자존심은 물론이고 재성을 발휘해도 또 심지어 당신을 향한 불만과 원망을 해도 반드시 그 루트대로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출구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신자는 세상에서 죄악과 사랑과 사탄과 담대하게 맞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까닭이 단순히 신자만 보호 인도하여 천국으로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 상자 안에는 불신자 개미들도 바로 이웃이 함께 살도록 배결해 놓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적이고 나아가서 선지자적인 기도를 해 주라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을 만큼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은 거의 없고 구약 선지자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라고 기도했고 또 계속 그렇게 진리를 전했던 겁니다. 요컨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에서 그가 가장 괴로워하는 일을 붙들고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진심으로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너무나 서투른 그 기도라도 당신의 뜻에 합당한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려주고 죄악의 도성의 심판마저도 밀어주시는 겁니다. 요나가 자기 민족을 잔인하게 괴롭힌 그 니느웨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다시 붙들려 왔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니느웨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가 불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제사장과 선지자적 직분이나 기도를 할 자격이 도무지 안 된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마누라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고 혼자 살라는 그런 치사한 짓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보다 못한 것 하나 없고 훨씬 나으며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떠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은 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불쌍한 이웃에게 불쌍한 마음이 가는 그대로 하나님에게 담담히 아뢰십시오. 그럼 그것이 제사장적 기도요, 선지자적인 기도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기도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크기만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치사한 두 번째 실수마저도 당신의 거룩한 계획에 따라서 오히려 이방족 속에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힘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워서도 아니요 아비멜렉이 성에서도 아니라 오직 죄에 찌든 이 땅의 인간들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시려는 뜻이고, 또 그것을 그 강대한 마스터 플랜의 시초로 아브라함을 불러세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브라함과 같은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만의 완벽하고 거룩하게 디자인된 상자 안에 저희들을 두시고 지금도 범사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우리의 주위에 붙여준 사람들마다 그 상황에 맞춰서 불쌍하면 불쌍한 대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기도라도 열심히 하게 할 때에 주께서 크신 열매를 이루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바꾸시고 니느웨처럼 뒤집는 역사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항상 그런 기도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